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받는 대로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시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염려가 없어지려면은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이 충전할 데가 없다 보니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꺼지면 어떡하나. 차량 운전할 때도 주유소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운전하다가 기름은 떨어지는데 주유소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요. 우리가 수입이 매달 통장에 꽂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끊이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요 핸드폰이 충전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차도 여러분 기름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월급 끊어주면 두렵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자의 평안 날지어다 그랬다. 요즘에 내가 이렇게 두렵지? 요즘에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은혜가 끊어져서 그래. 여러분 그 은혜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죠. 돈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법이에요. 법. 이 나라의 근간은 돈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치 국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법을 만든 제헌절이 7월 17일 있잖아요. 7월 17일 제헌절. 얼마나 이 제헌절이 중요한지 국경일입니다. 나라의 경사가 난 날. 법이 뭐냐? 사람에게 경사가 안 나가요.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얼씨구 좋다. 여러분 법이 여러분 외국 가면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 막 마약 먹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막 폭동 일어나고. 왜? 법이 무너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 질서가 돼 있는 나라는 보기가 좋아. 가면 안전하고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져요. 돈이 적어도 나라의 법이 올바르면 그 나라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앞날은 반드시 망하게 돼요. 후진국이 못 사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 후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법이 후져서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도 살펴보게 되면 돈이 많아 선진국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상 우리 한국처럼 정말 가난하고 소망 없었던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냥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냥 1000번의 전쟁이 있고 6.25 사변을 겪었고 외국에 그냥 원조받고 그냥 미국 사람 지나가면 기분이 쪼꼬렛 그런 여러분 나라였잖아. 근데 여러분 이 법을 올바르게 만들었더니 가난과 비극을 극복하고 세계 여러분 경제 7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선진국 바늘에 들어서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거의 완벽해요. 분리수거만 하더라도 미국도 안 한대요. 여러분 이 분리수거는 정말 이게 역사적인 일이죠. 야간과 새벽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요 외국 사람 와가지고 보고 놀랜다잖아. 아니 어떻게 새벽에 밤에 돌아다니냐고. 왜? 거기는 깡패하고 깽이 있어가지고 밤에 나가면 여러분 총으로 쏴 죽이고 다 뺏어가니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든 게 법이에요. 우주를 만들고 중심이 지구야, 지구. 여러분 지구밖에 생명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운전하고 갈 때마다 신기해. 야, 어떻게 여기만 사람이 살까? 저기 태양에도 사람이 안 살고 저기 별에도 안 살고. 근데 여러분 그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확히 가운데 딱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심이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딱 있는 거야, 법궤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법은 국가의 뼈대 근간이야. 각 나라는 법이 좋아야 국가가 강건하게 존재함을 알고,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는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 1인당 매달 보좌관까지 6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보시죠? 그 한 사람에게 매달 600만 원. 여러분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달라는 거야. 니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 너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법을 지켜다오. 여러분 매월 6천만 원이면 300명이니까 180억이 180억. 여러분 그 조그만 곳 사람들에게 180억. 이번 여러분 명절에도 너희들이 중요하니까 법을 지켜달라고 수석 보너스를 414만 원을 줬대. 여러분 한 사람당 414만 원. 우리 여러분 보너스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딱 취임식 할 때 헌법에 손을 딱 얹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도로를 나가도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비행기 타면 항공운항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도 인도에 다 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교를 올라가더라도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살아? 법 안에 살아야 여러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짐승이 되는 거야.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말하잖아.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이 뭐냐? 법 안에 살 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법을 지킨다 그럼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때요? 법을 보존해달라고 매달 6천만 원 주고 여러분 보너스를 414만 원 챙겨준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을 어기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야. 나는 잡아가지 못해. 자기들이 법을 더 안 지켜. 여러분 역사상 지금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에 바로 적과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라고 하는 놈들이 국회의원이야. 그렇게 나라 법을 지켜달라 그러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간첩 짓을 해요. 간첩 그 행사에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우리나라 외무부 직원들을 대동해갖고 나 태워줘, 간첩 집회 갈 거야.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서 알게 된 고급 정보로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눈이 벌거요. 또한 여러분 범죄자를 기소하라고 세워진 검찰에서는 이제 법원 고발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만 봐갖고 자기 편이면 기소를 안 해. 아이 그냥 괜찮아. 그냥 싸나. 남의 편이면 이놈은 잡아야 돼. 빨리 기소를 해. 또 범죄자를 재판하라고 세워진 법원에서는 자기 편이면 이건 나중에 해도 돼. 3년 5년 질질 끌어. 판결할 때도 아예 우리 편이야. 쉽게 해. 남의 편이면 이놈은 빨리 처단해야 돼. 속전속결로 판결 내리고, 여러분 판결할 때도 형량을 과도하게 훨씬 더 많이 부과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행실로. 법이 없었대. 여러분 장사할 때는 아는 사람 오면 아유 단골이 왔네. 물건값을 깎아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아는 사람 왔다고 형량을 깎아줘서 안 돼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법관인데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판사, 검사가 계셔.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럼 여러분 가도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봐주면 안 돼.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이름이 뭐냐? 의와 공평이야. 하나님은요 뭐 내 편이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 없던 세계 경제대국 7위 안에 드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조금만 일해도 몇백만 원 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귀영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려면 반드시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 안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경제는 폭망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석유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세계적인 나라였는데 지금 여러분 법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 석유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여러분 석유를 빼내는데 더 비싸게 팔아. 법이 무너지니까. 한국의 위기는 돈의 위기가 아니라 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법만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요. 그 나라는 계속 여러분 번창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의 조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데 제가 살면서 참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여러분 임대 아파트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임대 아파트 주는 나라가 어딨냐. 정말 좋은 나라. 근데 여러분 법에 문제가 생겨서 나라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왜? 법을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다 모든 면에 잘못돼도 법이 바르게 서 있으면 다 회복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다 잘 돼도요 법이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국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북극이 녹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은요 이 건물을 우리가 다른 건 이게 옹벽은 건드리면 안 돼. 옹벽은 기둥이거든요. 근데 그냥 비어있는 데는 하지만은 옹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나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둘 다 역시도 하나님도 저처럼 무엇을 걱정하냐. 구약에서 걱정하는 게 법의 율법, 신약도 법을 걱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유태인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신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바라는 기독인들에게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부터 주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요 이게 그냥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법부터 만들어요. 정관이라고 정관. 우리 성도교회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만들어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 정관이 없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출할 때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관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차도 지금 여러분 신고할 때 그냥 가서 하고 나 교회 목사니까 2차 교회차입니다. 그게 안 돼. 여러분 정관을 포함해서 내야만 이게 진짜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립하려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야. 왜 교회가 정관이 없잖아. 집에서 모아놓고 예배 드려.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세 때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수천 년 지났는데 중동 가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왜 있을까요? 법 때문에. 법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법 집행을 잘하니까 나라가 지금껏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도 몇 년 여행 갔다가 6일 여행 갔다가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법을 잘 만들면 단체가 오래가요. 법이 무너지면 단체가 파멸하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 오래가기 원하십니까? 법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건 악마들이 악마. 법이 무너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려던 대한민국 시의원 20명이 공항에서 잡혔어요. 못 들어가 당신들은. 감히 어떻게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래. 꽤 못 들어가나 봤더니 이 말레이시아가 회교 국가인데
술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술을 가지고 가면요. 근데 대한민국 시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야, 호텔방에 가서 우리 소주, 맥주, 막걸리 사갖고 가다가 여러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법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는 그 즉시 도로법을 알아야만 운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면허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그 필기고사가 뭐예요? 도로법이지. 이런 법을 지킬 자격이 있느냐? 그럼 너에게 운전대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에 가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 천국 가기 원하냐? 저도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부터 말씀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 첫 번째 설교가 뭐야?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법을 지켜라.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천국 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구약은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심판받아갖고 신약은 하나님의 법을 없애고 은혜래, 은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그냥 주님이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신대. 여러분 그런 나라는 없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더 정신 차려야 된다. 가나안 땅은 그냥 이 땅의 나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은 더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법은 낮은 법이야, 낮은 법. 행동을 조심하면 돼, 행동. 신약의 법은 높은 수준의 법이야. 마음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지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대. 안 보여,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보여요. 무슨 짓을 하면 보여, 행동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네가 마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품는지까지 보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무슨 뭐 마음의 생각을 품는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세상은 행동을 해야 돼. 무엇을 했을 경우 잡아가. 이랬기 때문에 잡아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법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세상의 경찰은 길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 길 가는 사람 마음을 감찰하진 않아. 경찰이 딱 써갖고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진 않아요. 왜? 담배 꽁쳐버리나? 뭐 도로를 갔다가 무단횡단하나 그런 거 보지. 가만 보다가 저놈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어서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 여러분가 교회 와갖고 품위 있게 행동해요. 그냥 뭐 예의스럽게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품위 있게 행동해. 근데 마음이 잘못되면 그게 죄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법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안 보이는 마음속 상태까지도 수준 높게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저도 사람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입으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살인이래요. 세상에서는 뭐 칼이나 뭐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야만 살인인데, 이 신약은 뭐냐?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갖고 상대가 아이고 세상을 살아갈 그냥 기분이 없어, 그냥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하는 거야. 그냥 너무 심하게 노여갖고 그냥 상대가 상처받게 하고, 그냥 라가가 뭐냐? 골빈 놈, 이 병신 같은 놈, 이 등신아, 너네 갖다 어디다 써먹냐? 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은 칼로 사람 죽인 거 잡아러 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말로 화를 심하게 내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못 오가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기분을 상하게만 해도 실제 살인한 것으로 쳐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만 세상을 살 맛이 나지. 기분이 박상하면 세상 살아갈 힘이 쭉 빠지게 돼요. 여러분 실제 이번에 의정부에서 선생님들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어? 그 학부모들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막. 그 학부모들이 뭐 칼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폐인이 되거나 자살을 해. 여러분 요즘 교사들이 많이 자살해. 사람이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이 불편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 선생님 소리 되는데 불편해. 그냥 길 가다가 그 사람 만나면 피해가고 싶어. 여러분 저는 길 가다가 강아지 만나면 인사하거든요. 아우 예쁘다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나 길 가다가 피하고 싶은 사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절대로 상대방의 기분이 안 상하게 해야 돼. 기분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살맛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화목과 화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래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교회 이제 앞에 헌금통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올 때 이제 재물 갖고 오잖아. 그때 뭐 양이나 소 갖고 오는데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가 옛날에 그 조리질하는 조리질, 이렇게 이 조리질하면은 가라앉았던 그 쌀알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재한 교회에 가면요 죄가 떠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죄가 툭 떠올라요. 교회 올 때부터 죄가 뚝 떠올라. 그게 은혜입니다. 왜? 사람은 죄가 없어져야지 여러분 그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죄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내가 이제 화목하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화목입니다. 화목. 화해하고 화목은 달라요. 이게 화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화해는 뭐냐면요, 저도 누군가와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니캉내캉 서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싸우니까, 그죠? 서로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요.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니까. 이거는 서로 화해하면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다툰 다음에 서로 화해하면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화해는 서로가 잘못한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싸움하면 중간에 사람 와서 뭐 합니까? 야 서로 화해해 그러잖아. 야 서로 화해해 그러면 악수하면서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는 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할 게 없어요. 근데 화목은 달라. 화목은 뭐냐면 이건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당함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원망이 왜 생겨요? 원망은 내가 당한 거야. 이게 서로 싸우는 거는요, 이거는 원망이 아니야. 근데 일방적으로 당하면 사람이 원망할 일이 생겨요.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여러분 실찰 살다 보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내가 내 성질이나 성격 같은 거 있잖아. 성질이 못된 사람, 성격이 잘못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는 거야.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아니 여러분 성격이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까? 제일 웃긴 게 그 말이야. 나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성질과 성격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 주고,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최악으로 상해갖고 이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 화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상대에게 물어봐야 돼. 저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나요? 있어요. 나 당신 때문에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억울해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돼. 상대에게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사과하고 용서를, 그러니까 이건 사과하라. 아까 화해하는 것과 달라요. 이건 진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거지. 용서를 빌 때 그때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가다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성질이 그래 진짜.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 여러분 개가 그렇잖아요. 개가 콱 물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언제 부른 것처럼 잘 살아가. 나는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화목을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과 살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인생에 여러분 이제 말년기 할 일이 뭐냐면 사람과 얽힌 문제 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길에 있을 때, 인생길에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급히 사과하래. 급히 풀어야 된다.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65살, 70살 넘어가면요. 이제 다른 데 시간을 쓰면 안 돼. 그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해야 돼. 인생이 노년기가 왜 있어요? 내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참 잘해줬나.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걸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늙기 전에 돈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단지 내 노년이 편하려고 여러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 마무리할 때 써야 되니까. 당근에 놀라운 광고가 떴어요. 뭐라고 광고가 떴냐? 여러분 당근은 물건 파는 데거든요. 근데 뭐라고 광고가 떴냐? 1980년도에 청량리에 살았던 아무개를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 지금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렵다면 5천만 원까지는 드리려고 합니다. 5천만 원까지 드리려고 사람을 찾는데 아무개를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야, 참 멋있더라고. 노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살면서 사람과 얽혔던 문제를 푸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해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저도 여러분 그런 데 쓰게 해도 노년에 돈이 좀 여유 있게 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제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 찾아가서 고마움도 표하고, 여러분 나에게 내가 좀 어렵게 했던 사람 찾아가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브리바디 미투 시작. 미투 나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지고 그냥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갖고 내가 참 도움 준 사람 챙겨. 아까 제가 장로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시다 보니까 옛날에 장로님이 집을 지어줬던 그 아산인가 분 얘기하더라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은 또 집을 지어줬더니 월세 받고 살고 있대. 그럼 돈을 받아갖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노년이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에게 혜택을 준 분이 누군가, 그런 걸 돌아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구약에 가면요 사람과 실제로 성관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안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아가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구약에서는 아무리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돌로 안 때려 죽여요. 근데 신약에서는 실제 간음을 안 해도 마음속에 이걸 정신적인 간음이라 그래. 영적인 간음. 이런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은 게 돼.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다가 남자 여자 볼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안 봅니까? 봐야 되지. 여러분 직원 가운데도 여성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뭐 안 쳐다보고 뭐 딴 데 보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뭐 일 할 때 다 해야 되는 거지. 회의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음욕을 품고 보는 거야. 음욕을. 순서가. 여자를 봐도 돼요. 근데 내가 음욕이 품을 땐 여자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음에 여자에 대한 음욕이 있으면 여자를 보면 그게 죄라는 거야. 여자들은 또 뭐냐? 남자가 여자를 봐야 되잖아, 살아가니까. 음욕을 품게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가수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그냥 옷도 이상하게 배꼽 나오게 있고 말이야.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뭐 가슴만 가린 것처럼 나오고 그냥 음란한 말만 품게 하잖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실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요즘엔 그 정신적인 간음도 간음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여자나 남자가 뭐 딴 남편이나 아내를 정신적으로 사랑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 만일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은 빼버리래. 너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오른손이 너 죄짓게 하면은 손가락 잘라버리래. 오른손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읽고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오리게네스. 이분이요.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음란하게 살고 싶지 않아 갖고 실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 남자인데 병원 가갖고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상식기를 절단했는데도 음욕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몸을 학대한다고 해도 마음속의 욕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내시들 있어요. 내시들이 간암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대잖아. 그러니까 내시들이요. 그냥 성기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음에 그냥 그 욕망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라라. 오른눈을 빼라는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촛불로 막 손바닥을 찢어 그냥 뜨거 막 마음을 무로 만들어 갖고 고행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뭐야? 없애라. 근데 여러분 중들 보세요. 원래 그냥 간음하고 원래 가발 쓰고 소주 먹으라고 하잖아. 그게 안 돼. 근데 도박 중독자가 그냥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맨날 후퇴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잘라대잖아. 엄지손가락을. 근데 다른 손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래. 다른 손가락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나중에 손가락을 잘랐는데요. 발가락을 사용해서 도박을 하더래. 나두어가 발가락으로. 그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마음은 안 바뀐다.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걸 욕망이라 그래. 욕심. 욕망하고 싸울 거가 하나 생겨야 돼. 싸우는 거. 그걸 소원이라 그래. 소원.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저에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저도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소원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야. 욕망하고 막 싸워.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이 마음속에 싸움이 나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지지가 않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싸움으로 이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생겨야 돼. 소원이. 여러분 속에 소원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소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기까지 맨날 쳐. 근데 소원이 생기면 그때 이길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과 의욕이 재밌어요. 이 정욕이 정자가 뜻정이야. 뜻정. 자기 뜻이 있다는 거야. 자기 뜻. 근데 의욕이 또 재밌어. 이게 그것도 뜻의야. 뜻의. 그래서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예수님 그러잖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게 그거야. 맨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게 소원이야. 왜?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걸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람에게 소원이 한 개가 이루어지면요, 나머지 99개가 덜 되거나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은. 근데요, 억만 가지 일이 됐어. 근데도요,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기쁘지 않아요. 소원이 되면 99개 안 돼도 그냥 살아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근데 억만 가지가 돼도 소원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왜 살지? 아이고 헛사는 것 같아.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런 거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젊은 청년의 때인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넘어갈 일이 없지.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요? 요셉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 소원이 뭐냐?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야. 11개의 볕단이 절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세상에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절하는 건 왕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중전마마 그러잖아. 딸을 시집 보내고 그냥 중전마마 그러잖아. 야, 내가 이 정도 그냥 대단한 인물인데 마음에 소원이 생기니까 여러분 생각 미쳤습니까? 겨우 유부녀 하나하고 여러분 가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소원을 날리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소원 한 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가져야 돼.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마귀가 100가지 유혹을 해도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기는, 할렐루야.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1대 10도 이기고 1대 100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상대하고 똑같이 앞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구약에는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똑같이 합니다. 이빨 3개 부러뜨리잖아. 그러면 몇 번째가 빼진지 봐. 그래갖고 그 사람 눕혀놓고요, 똑같이 뺍니다. 벤치로. 그게 구약이야. 이는 지로. 그 다음에 상처 생겼죠? 그 센치를 재열해갖고 똑같이 칼로 그냥 생사를 잘라야 돼. 기가 막힌 거지. 신약은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게 뭐냐면 다르게 하라는 거야. 똑같이 하면 세속적이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하고 달라. 여러분, 그 뭐 거룩이 뭐냐면 목사님이 까만 여러분 거 있잖아. 가운도 여러분, 가운도 재밌잖아. 예수님은 평상복 입었거든요. 요즘 이렇게 가운 입잖아, 목사들. 그게 구약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구약은 다 입었잖아, 그거 제사장들이. 신약은 예수님이 사복 입었잖아. 근데 목사들이 아직까지 가운 다 입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목사가 가운 입고요, 할렐루야, 다 이거 있잖아, 색깔 있는 거 딱 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다른 게 거룩이야. 쟤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제일 최고의 말이 뭐냐? 쟤는 달라. 그게 최고의 찬사야. 쟤는 뭔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가 이제 살다가 만나잖아. 그럼요, 사람은 마음에 복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가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럼 싸울 때 주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이거 둘 다 뭐라 그래요? 똑같아 그러지. 여러분, 싸울 때 야, 쟤는 많이 싸우고 덜 싸우니까 그러잖아. 아유, 둘 다 똑같아 이러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요, 세상 통념과 다르게 속옷 달라고 겉옷도 줄게. 속옷과 겉옷을 주라 이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가달래 그러면, 아이 무슨 뭐 억지로 우리가 내가 넉넉히 심려가 줄게. 여러분, 악한 자가 행동할 때 나도 악하게 반응해서 둘 다 똑같아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여유 있게 행동해. 그래서 딴 사람들이 야, 쟤는 달라.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형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악하게 안 그러잖아.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 형들은 딱 무릎 꿇는데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내가 나를 갖다 팔아먹었지? 그러지 않잖아. 형들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르구나. 항상 하나님 나라는 대신에가 있어. 대신에. 내가 남들에게 살면요 얘는 다르네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 아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동네에서 무슨 일 했잖아. 이제 직장에서 무슨 일 했잖아. 그러면요 똑같이 하면요 그냥 남들은 이해하지만 다르게 하면 뒤에서 그래. 야, 쟤는 달라. 똑같이 안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야. 너희가 너희 원수를 대적하는 거 누구 못하냐?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하냐? 너희가 다르게 하면 내가 뭘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래서 상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인간은요 빚 갚아야 돼. 빚지고 살면 안 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야? 빚 안 갚는 사람이에요. 아니 빚을 왜 안 갚아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기까지는 애써서 번 돈이잖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냥. 나쁜 놈이 누구예요? 빚을 안 갚는 거야. 빌려갈 때 그냥 내가 그냥 빌려만 주면 그냥 며칠 있다 갚을게 그래 놓고 그냥 잠수 타는 거 전화하면 안 받고 그냥 속을 막 썩이는 거지.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빚 갚는 거야. 빚 갚는 거. 오늘도 공경아 지사님이 또 내 설교한 거를 또 영적으로 다 이제 스캔하고 또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빚을 갚으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저도 빚 주고 갚아봤는데 사람이 빚 주고 갚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빚 갚아. 빚을 졌으면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이건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은혜 받고 탕감받은 거야.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원수였을 때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눈꽃만큼도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제 상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악랄하고 비참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가 다 잘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준 거야. 그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그 사람에게 갚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신 방법이 뭐냐면 대신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중에 살게 한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 속에 살게 하는 거야.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죠. 차를 빌리면 차로 갚죠. 원수였을 때 사랑받은 건 원수를 만나 사랑함으로 갚아라.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어? 왼수가 꼭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왼수가 직장가도 있고 동네 이사가도 있고 노예가도 있고 교회가도 다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왼수를 만나요?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빚진 걸 그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빚이잖아. 너 빚 갚아. 빚 갚아. 내가 너에게 해준 거를 너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 말은 사랑이 그럴듯해 사랑. 그죠? 내게 쉽게 말하면 빚 갚으라는 얘기야. 빚 갚아라.
너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빚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랑하라 이거야. 빚을 갚아라. 여러분 살다가 원수를 안 만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원수를 만났고 여러분도 원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왼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를 대신 받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금사원이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설교변에서 내가 웃었어. 수금사원이 나타났네. 얘는 옛날에 여러분 신문 돌리는 사람이라 뭐가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따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 돌리는 사람이랑 수금사원이 달라 이게.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수금사원 보내는 거예요. 갚아라. 한번 같이 할까요? 살다가 원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그 사람에게 대신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아세요. 사람이요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은혜 받았냐? 안 해주면 은혜 중에 살고 있어.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산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왜? 사람이 없다면 은혜만 받고 살면 돼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 갚으며 살다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갚으며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약하게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준 게 60억이고 1만 달러 60억 대 1이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60억 원처럼 그냥 큰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아주 악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1원짜리. 하나님 볼 때 1원짜리 갖고 저러냐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건 60억 분의 1에 60억 분의 1억 달러,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사람에게 갚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부터 천국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그 술을 갖고 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이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부터 지켜야 돼요. 여기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암을 보낼 때 여러분 수암을 같은 거 보낼 때 이미 다 검사하자. 비행기 떠나기 전에 다 검사해요.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 검사하는 거야. 이같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 살면.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안 배우죠? 왜 안 배워요? 미국에 안 갈 거니까 안 배워요. 근데 미국에 갈 사람은 영어 배워야 돼요. 이정우라고 이정범 아들이 있어. 야구 선수인데. 근데 얘가 이번에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거든요. 다 내년에. 근데 얼마 안 남았지. 3개월 지나면 미국 가 이제 이정우가. 그랬더니 미국에 먼저 간 그 야구 선배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너 미국 오기 전에 뭐 해라? 영어 배워. 여러분 영어 미국 가서 배우는 게 늦어 그러면 지금 영어 이정우가 지금요 병상에 있거든. 수술하고 계속 영어 공부하는 거야. 왜? 가고 싶으니까. 가야 되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갈 마음이 진짜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의 법을 배워야 돼요. 진짜 천국 가기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배우는 거야. 아,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럼 살면서 우리가 이상한 일 많이 만나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일을 만나고 열분한 일을 만나고 화딱지 나는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황당한 일을 만나고 웃음기 사라지는 일을 만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만나잖아요. 이게 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진짜 천국에 갈 마음이 있다면 지금 세상에 살아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 법을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제 밥을 사야 되면요. 한국에서부터
영어로 어디 가갖고 저기 뭐 플리즈 하면서 뭐 나에게 밥 달라고 미리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에서 이상한 일을 만났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적용하잖아. 진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이상한 일 만났어. 억울한 일 만났어. 기가 막힌 일 만났어. 원수를 만났어. 내가 법을 적용하잖아. 야 정말 천국 갈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분은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일 만났는데 적용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마음뿐이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여러분 천국은 읽어볼까요? 죽은 다음에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 살았을 때부터 이상한 일을 만났을 때 천국의 법을 세상 일에 적용시키는 사람이라야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금 결정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다 이상야릇하게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됐지 어느 문제 하나 쉽고 평이하고 그렇게 출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문제가 다 비비꼬이고 이상야릇하게 출제가 돼야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답이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개를 갸웃거리고 연필을 돌리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 문제가 헷갈려야 이 학생이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을 해야 아까 말했잖아. 소원과 마음, 욕심이 싸운다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게 교회 다니는 증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늘 고민하는 거야. 왜 한쪽은 이러고 한쪽은 저러고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헷갈려 이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시키면 여러분 큰 걸 배우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공부를 시켜도 받아들일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금석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헷갈리게 어렵게 골치 아프게 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이상한 일 만나는 거, 여러분 열불난 일 만나는 거, 화딱지 나는 일 만나는 거, 당황스러운 일 만나는 거, 황당한 일 만나는 거, 웃음기 사라진 일 만나는 거, 두려운 일을 만나는 거,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 만나는 거, 이것들이 다 천국에 들여보내도 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천국 입성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볼 때 보게 되면 그 시험 보는 학교로 가거든요. 여러분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세상에 뭐냐? 우리가 시험 보는 학교입니다. 학교. 한번 따라합니다. 사건을 만난 것이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애가 학교에서 여러분 수험장 가가지고 사건 만났다 그럽니까? 나 시험 본다고 말하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만난 거를 사건으로 하는데 안 해요. 시험 보는 거 시험. 따라서 같이 합니다. 시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해결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절대 해결하면 안 돼. 우리는 해답만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마귀는 네가 해결하라 이거야.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라. 누가 그냥 빨리 해결해버려라. 어떻게든 해치워버려라.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는 거니까 해결을 하라. 이 놈이 마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해답을 써야 된다. 여러분 해결하라 그러면 나도 악하게 여러분 악이 나와. 저거 제가 어떤 문제 해결하라고 보니까 목사가 뭐가 없어. 악이 팍 나옵니다. 그냥 에이씨 뭐 예수 믿는 거 필요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남다른 해답을 쓰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하면 주도권을 가지지 말자. 주도권을 가지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우리는 믿음이 맡기는 거야. 나는 해답만 쓰고
주님이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주도권이 뭐냐? 내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쳐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과 시험은 달라요. 사건은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은 채점관이 원하는 해답만 쓰고 기다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잖아. 성경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이라 그래. 시험이니까 답을 쓰고 그러면 답 쓰잖아. 그러면 나중에 채점관 그걸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해답을 쓰는 사람은요, 이 주님을 기대하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해답을 쓰는 사람은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오늘 해쳐버리려고, 당장 해쳐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없어. 여러분, 해결과 결말은 달라요. 우리는 해결은 마귀가 하라는 거야. 결말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결말을 주겠다. 결말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어떤 많은 일을 만났거든요. 그게 사건이 아니야, 시험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 문제를 만났다, 그죠? 이 문자가 여러분 재미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물을 뭐냐, 물을 문. 퀘스천 마크. 문제가 뭡니까? 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답을 쓰라는 겁니다. 해답을 쓰라는 거예요. 해결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지를 줬는데 그거 지가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되죠. 해답만 쓰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니까 해답을 써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당하는 거예요. 해답만 쓰고 결말, 좋은 결말을 기다리셔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앞에 좋은 걸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날에 뭔가를 기다리게 되는 거야. 저도 지금에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해결하려고 안 그래. 문제로 알아. 그러면서 내가 문제니까, 시험이니까 답만 쓰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럼 시간은 걸려. 쉽게 해결하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만난 사건을 해결해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만난 사건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해답을 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 이거야. 좋은 결말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셨는데, 저도 상황을 만났거든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사건으로 알고 남과 똑같이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다, 그냥 수준 낮게 행동하는 여러분, 우를 범해갖고 절대 F학점 맞지 마시고 지금 만난 상황을 천국의 자격시험으로 알고, 저도 지금요 참 그냥 이 사건을 갖다가 내 힘으로 해결해버리고 싶어. 그냥 네 고통을 갖다 빨리 벗어나고 싶고요, 빨리 보관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묵묵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데 계속 주님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나만 알아주지 않아도,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해답을 쓰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게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 올 A, 할렐루야. 여러분 올 A 플러스 다 여러분 받으셔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 자격시험에 다 합격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